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7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십시오. 열왕기상 제17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시더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는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송을 보면 이런 가사에 복음송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8문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에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한 이 고백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한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의 부조리한 일을 바라보면서 고민했고 갈등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퍼부어대지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받습니까?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은 왜 잘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내가 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셔야지. 이렇게 할례받지도 못하고 악한 민족, 이방 민족 들어서 우리를 치다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기는 치지만 이들을 한순간에 다 멸할 것이다. 다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백성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쳐서 그들에게 아픔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의 플랜이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하, 하나님, 그렇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불택자를 들어서 택한 자를 매질하시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 따지지 말자, 다만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정곡에는 악인을 멸하시고 불택자를 꺾어서 불살라버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회개케 하여서 온전케 하시고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고백을 토해내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조리한 일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불합리한 일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행위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주어서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던 바로 그때입니다. 영적인 암흑의 때,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숭배하던 바로 그러한 영적 암흑의 때,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이 비와 바람의 신,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리고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하던 신입니다. 그들을 스스로 만든 신이지요. 바알이야말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며 비와 이슬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숭배했습니다. 아세라야말로 우리에게 다산, 결혼하여 자식을 많이 낳게 해서 자손의 번성과 풍요를 주는 신이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이 두 신을 시돈 사람들이 숭배를 했고, 이 신이 그 시돈의 여왕 시돈의 여왕 이세벨을 이 아합이 맞아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시돈 여왕 이세벨이 그 신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남자는 처녀를 제패해도 그 처녀를 제패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해도 그 나폴레옹을 정복하는 사람은 그 남자의 여자입니다. 아내이죠. 어쨌든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숭배하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그대로 맞아들입니다. 자기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그 신에게 빌고, 그래야지만이 풍요로움과 그리고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다. 그것은 우상, 아이돌,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비와 이슬을 주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도발적인 말입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땅에 비와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세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하늘의 비와 이슬을 주어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고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사각오의 의지를 다지면서 아합이 있는 궁으로 다가갔고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줄행랑을 놓치어 아합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되어졌고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는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 집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계속되어지는 가뭄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이 시작된 것도 과부의 집에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도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 가뭄이 오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부터 다시 비를 오게 하기까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게 나가서 전하고 난 이후에 얼만큼 시간이 지나서 시내가 마를 정도로 샘의 근원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극심하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시작되어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하루 한 끼도 되지 않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줄 여분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가뭄 중에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가정에 주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산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숨소리를 들을 수 없는 송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의 몸에 자기의 몸을 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산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의 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기도한 후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되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비와 이슬을 멈추고 가뭄이 오게 했습니까? 누가 비와 이슬을 땅에 내리게도 하십니까? 누가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지게 하셨습니까? 누가 과부의 집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주를 다스리고 환경을 바꾸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선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합이 믿고 지금 이세벨이 믿는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조각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아합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당신에게 보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이 절망적인 가정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과 생명을 주시고 풍요를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내려앉고 땅에 둘러 꺼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호들갑을 떨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는 하시는데 하필 악한 자를 들어서 패역한 자를 꾸짖고 매질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묵은 때를 벗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만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속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예요. 주여, 주는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쥐어짜서 치려고 하십니까? 그들의 눈에 눈물을 빼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좀 쳐주시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 말해 줍니까? 왜 답답해 죽겠는데 말씀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야. 나의 계획은 이것이야.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이것이야. 알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박국 선지자가 비로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여 속히 그렇게 해주세요. 속히 그렇게 해주세요. 빨리 새롭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라고 하던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요청과 또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흉흉합니다. 우리는 가뭄이 극심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메르스가 와서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또 사람들이 이 격리를 당하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채널을 틀어도 이 얘기고 저 채널을 틀어도 이 얘기고,
뉴스를 해도 그 얘기고, 대담을 해도 그 얘기고, 신문을 봐도 그 얘기고, 세상의 정치인들은 서로 또 옥신각신 싸움을 하면서 누가 다음 해에 있을 국회의원의 많은 수를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막 이런 일들을 두고 막 옥신각신 또 싸움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안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예? 혹시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흉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둘러꺼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을 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설교의 끝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그런 때에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거 답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거야.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이 악한 자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절대로 메르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둘러 꺼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뭄으로 세상이 망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고 성하고 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환경과 여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들어서 쓰시긴 하지만 역사는 His story, 예?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닷줄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무슨 일이 흔들려도,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를 섬기리.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제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제 왜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 그렇군요. 예, 그래도 또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가 봐. 주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플랜, 계획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속히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당신의 뜻하심대로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연도 환경도 상황도 생사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의인들을 위하시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이 이보다 더한 흉흉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취해야 할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닷줄을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어여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